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오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로 채워지고 또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은 쓸쓸하고 허전하듯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북적거리고 이야기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들려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감람산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음이 와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손이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소경이었던 그가 나는 눈 뜰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나는 물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크게 지어도 성도가 없으면은 쓸쓸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해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헤롯 성전같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갤럽에서 종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신교와 천주교인들, 다른 종교는 제외놓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에 대해서 천주교인은 50%도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심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있어요. 더 웃기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60%. 지금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교회에는 성도가 채워지고 기도 소리가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구분해 보면은요, 자기 일 정도는 잘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가정 정도는 잘 지킬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권고해서 자기 주변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같이 또 요셉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 일로 안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교권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였던 그가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모든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그 응답으로 추록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선교사로 그는 파송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시킴으로 인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감옥 안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는 로마 복음화를 가슴에 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장 11절, 27장 24절에서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하였던 그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영금 상태에서 모든 오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영접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애굽으로 간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꿈대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작은 실천을 옮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실천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 선지자, 지도자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에스라.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고를 다 줬으니까 내 맞춰서 그냥 쭉 그냥 해 나가도록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원고대로 할 테니까. 그래야지 내 거 듣고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성도의 믿음은,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전도와 선교에 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원망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불평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흔들림이 없어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밑거름입니다. 아담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준 어린 양의 가죽옷,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에서 해방시킨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힘써도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바를 때 해결되어지는 줄. 노아 홍수 재앙에서 구원받게 한 방주를 우리는 압니다. 노아 시대의 인생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인생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다닌다, 무슨 종교를 가졌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목사들도 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다 자기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밖에도 길이 있다는 거,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딴 거 믿고 착하면 천국 간다는 거,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딴 것 좀 믹스해서 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그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미끄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경홀히 여기면은 안 됩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할 일 없어서 배 타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쪽복음 하나 남기고 죽었겠습니까? 그의 목을 칼로 뱉던 자가 그 쪽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순교자의 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을 인생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공산당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순교의 피입니다. 이번 선교 대회 때는 수요일 저녁에 손양원 목사님 영화가 다시 나왔어요. 우리 멤버가 KBS 방송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주 또 이번에는 전에 나왔던 영화보다 더 아주 알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와서 상영해 주겠대요. 그래서 강당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쉼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영광들 많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것,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셨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쉴 틈 없이 지금 일어났다가 앉으셨다가 일어났다가 앉아, 그냥 다리 운동 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마음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면 주님은 그냥 앉아 계시다가 욕창이 나겠죠.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갔다, 우리 주님은 계속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또 생각할 말씀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 대적에게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아파도 감사해야 됩니다. 돈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타락 속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속에서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은 전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구원과 연관시켜야 되고, 내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도 구원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복음과 연관시켜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도 복음과 연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은이가 임용고시 합격했잖아요. 그것도 복음과 연관시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순탄하게 열어갈 것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과 연관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근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각인을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잘못된 체질을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오늘날 세계사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계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요, 앞으로도 영원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요, 그래 맞지, 이거 복음이 없는 교회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약한 교회들 아닙니까? 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 그런데요, 지난해보다도 100여 교회 이상이 동참을 했어요. 큰 교회들은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헌금이 반으로 다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2억이 모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1억, 2억이 지금 어제 금요일 오후 6시로 더 많은 헌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고 또 대회 끝나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가 더 초과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나 개개인을 불러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거지 4명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래 이제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래 이 거지 소경의 나 환자 거지 4명이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 4명이 이 거지니까 뭐가 있어요? 깡통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야. 그래 4명이 항복하려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4명의 거지의 깡통 소리가 이 아람 군대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니까 병거 소리로 들렸어요. 말발굽 소리로 들렸어요.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4명이 걸어오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오는구나. 이래가 그 사람들이 군영 진영을 그대로 두고 보급품, 말, 나귀 할 것 없이 전부 그대로 두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려고 간데 보니까 진영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나병 환자 거지 같은 깡통 차고 가는데 그게 군대 소리로 들렸던 것처럼 약하고 부족하다, 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안주 나도 제대로 된 확신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들고 간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됩니다. 손자 손녀가 재롱 부리는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기뻐야 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심을 떨쳐버리세요. 구원받은 사람 얼굴에서 수심을 벗어버려야. 그런가 하면은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근심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살그머니 와서 우리의 심령의 밭에다가 근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걱정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염려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경운기를 몰고 가가지고는 완전히 그 밭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제초제를 확 뿌려가지고 가라지를 싸그리 죽여버려야 돼요. 절대로 사단한테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마음이 내 속에 또아리를 트고 앉아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다 감사해요.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국가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꼭 보면은 백수들이 대통령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내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나라는 영웅시 이거 꼭 뭐 이래 이상한 조끼 입고 뭐 머리에 이상한 띠 메고 막 이상한 깃발 들고 막 이상한 노래 부르면은 대단한 줄 알아. 그게 영웅인 줄 알아. 그건 영웅 아니야. 그건 속이 텅텅 빈 사람들이야. 지금 나라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같이 힘합해가 막 욕하면 안 됩니다. 내보고 대통령 하라 해도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런데 지금 언니가 하고 있잖아. 시집도 못 가봤는데. 대통령 하자. 그거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요? 오바마 보세요. 대통령 할 때, 처음 할 때 얼마나 싱싱해서 지금은 완전히 쭈렁방탱이가 다 됐어. 아, 나 진짜 오바마요. 죽을 꼭 이티그시 돼버렸어. 8년 하는데.
그 대통령 그 보통 아빠 엄마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 같으면 2억에 아빠 엄마 해야 되잖아.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말 많은 5천만 명 시집도 안 가본 게 아빠 엄마 하려까 얼마나 힘들겠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새누리당은 아니요. 진짜 이거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교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대구 선교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만족합니까? 요거 얻고 나면은 요 위에 끼 보이고 요 위에 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바벨탑 사가 하늘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만족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순간뿐입니다. 뭐라 그러면 머리 깎으면 하루가 만족? 뭐 사면은 얼마 만족? 시집 장가 가면 얼마 만족? 1년? 우리 준우 집사는 안주 좀 남았다. 1년 만족하대. 지금 광민 집사는 최고의 점에 올라가 있을 기라.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야 되지, 저거 사야 되지. 막 그냥 만나면 10년 기다렸거든. 이야, 대단해. 10년 만에 이제 꼬링을 하는데, 내가 그날 심판 보러 가. 이야, 1년이래. 10년 기다렸는데 만족이 1년이래. 그런데 요새 불신자들은 비행기 안에서 끝내본다. 이야,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끝까지 간다. 맞습니까? 가면 갈수록 새록새록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죠? 아닌 사람 손 들어봐라. 복음이 있으면은 늙으면 늙을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정의, 행복이 소록소록.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족 줍니까? 우리의 만족은 어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집에서 만족 얻으려고 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만족 얻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육을 다 같이 충만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가득하면 전도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갑갑합니까? 갑갑하시겠죠.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렇겠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캄캄하지요? 그럴 겁니다. 왜?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유 없이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고, 아들이 캐나다에 있다 왔으니까 감사하고, 여서 뺑뺑이 돌려가 보내면 더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업 잘 안 됩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뭔 이유입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숙모가요, 비로도, 그럼 뭐라 합니까? 옛날에는 비로도 괜찮았다고,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두루마기 다 해있고요. 시골에서 말이야, 교회에 막 들렁들렁 와서 막 새로 입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두루마기 있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 시골 교회에 이 담이 말밤으로 이래 된 그 철조망 가죽 이래 담이 쳐 있었어. 신나게 오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그만 설교 마치라 하네. 이게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찍 찢어져 버렸어요.
첫날 입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왜? 살갗이 안 찢어졌다, 옷만 찢어졌다. 그랬더니만 그 후대들이요 막 전부 목사가 되고 난리 났어. 응? 그 손자 중에 하나는 지방대학 안 좋은 데 나왔는데 지금 큰 기업체에 큰 회사를 총 책임지는 상무이사가 돼 있다. 내 조카인데 내보다 5살이 적은 조카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면 돼. 예? 먹을 거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도하다 보면 배가 불러요. 나는 어제요 온종일 빵 요만한 거 한 개 하고 커피 한 잔으로 때웠어요. 근데 서울서 대구 내려오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집에 와도 배가 안 고파. 그런데 억지로 먹으라 해가지고 짜장면을 꽃배기로 시켜 먹었더니만 밤새 애를 먹었어. 그래서 새벽기도도 못 나왔다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돈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더 좋고, 아프면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프면 더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대구 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한들 우리만큼은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